네, 오늘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다시 한번 옆에 분 보면서 시작. 네, 가죽옷 한 벌입니다. 남자들은 어릴 적에 초등학교를 들어가기 전만 해도 엄마 손을 잡고 혹은 이 강압에 의해서 목욕탕에 이렇게 끌려가죠. 지금은 5살이 되어도 4살만 되어도 이제 성장이 워낙 빠르기 때문에 출입을 못하게 되는데 80년대까지는 그렇게 엄마를 따라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어떤 글을 보니까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엄마의 그 강압과 폭력에 못 이겨서 여탕에 들어가게 됐는데 거기서 같은 어린이집 친구를 만나서 뛰쳐나왔다는 글을 봤어요.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고 이렇게 부끄럽다 혹은 창피하다라고 느끼는 이유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것이 죄 때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죄 때문이라고 합니다. 갓난아기를 보세요. 벗고 있든 기저귀를 차든 개의치가 않습니다. 그게 뭐라고? 벗고 있어도 전혀 그것을 몰라요. 아직은. 초등학교를 들어갈 때쯤 확실히 알게 되는 것은 이것은 나쁜 짓, 저것은 착한 짓, 남을 돕는 일과 남을 괴롭히는 일의 차이는 분명히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 즈음에 옷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몸의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옷을 입는 그런 1차적인 의미가 아니구나. 수영복을 입을 때는 자신감으로 입는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옷을 입는 것은 단순히 그냥 추워서 입고 더워서 벗는 그런 식의 옷의 기능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또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나무 쉽게 얘기하면 선악과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 나무 그 열매를 먹고 남편에게도 줬어요. 자, 남편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러자 7절에 뭐라고 합니까? 시작. 이에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들의 눈이 어떻게 됐다고요? 밝아졌대요. 벗은 줄 알았다라는 말의 그러면 의미가 뭘까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밝아졌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단 말이에요. 이 어겼다는 것이 뭔지를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어겼다는 것. 본래 하나님께서 이 동산나무, 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이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다른 것은 마음대로 다 해도 돼. 근데 저 동산의 중앙에 있는 저 나무의 열매만큼은 먹으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동산의 소유주는 하나님이지만 내가 너한테 이 동산을 임대해 줄게. 관리하는 거였어요. 이게 약속이었어요. 이게 커버넌트라고 해요. 커버넌트. 그래서 법률 용어예요. 이 계약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promise, appointment, 어떤 약속, 어떤 그런 식의 그냥 사람들과 그런 법적인 효력, 물론 다른 것도 있겠지만 커버넌트 같은 정도의 법적 효력이 아니죠. 커버넌트, 이 계약이에요. 내가 너에게 다 허락해 주겠지만 동산 가운데 있는 저 나무 열매만큼은 먹지 마. 이거는 커버넌트야 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이렇게 하자라고 손가락 고리 걸고 하는 그런 식의 약속이 아니었어요. 나와 너 사이에 맺어진 무조건 지켜야 하는 약속이. 그러니까 이걸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밝아진 거죠. 마귀의 말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는 것을 의미해요. 자, 그렇다면 이 죄라는 것은 뭐예요? 계약 파기라는 겁니다. 커버넌트가 파괴됐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이 죄예요. 그러니까
그 죄가 있는 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럽다란 말은 다시 말하면 창피한 거고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가 없어요. 유리가 깨끗하면 반대쪽이 잘 보이지만 유리가 깨져버렸어요. 보이질 않는 거예요. 반대쪽에 뭐가 있는지 전혀 보이지 않아요. 죄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온전했을 때는 하나님이 너무 잘 보였단 말이에요. 아름다우신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 근데 죄 때문에 산산조각이 나버렸어요. 관계가 깨졌어요. 커브넌트가 파괴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요. 누가 보여요? 나만 보이는 거예요. 내 스스로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로 되어 있는데 그게 깨져버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멀어졌다고 느끼는 게 죄예요. 그 느끼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는데 그게 죄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이 죄로 인해서 창피함을 느꼈다는 거잖아요. 눈이 밝아지지 않았다는 것은 그러면 죄를 모르던 상태이고,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죄를 안 상태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 창피하고 부끄러운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가려야만 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서로 벗은 몸을 받기에 창피하고 그래서 몸을 가린 게 아니고 자신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그 아버지 앞에서 벗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운 거였어요. 그 하나님을 봐야 되잖아. 자신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자신을 만드시고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을 거역한 것, 그게 창피하고 부끄럽고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가려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가려야 했던 무언가가 여러분 뭘로 가렸어요? 성경에 뭘로 가렸다고 나왔습니까? 네, 무화과 나무 잎이었어요. 무화과 나무. 남자도 여자도 모두 최초에 입었던 옷은 뭐예요? 스커트죠. 네, 다 치마같이 이렇게 입었겠죠. 이렇게 입었겠죠. 무화과 나무 잎을 따서 이렇게 굉장히 그래도 맵시 있게 입었는데 이렇게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 어쨌든 이렇게 가렸어요. 이제 중요한 부분을 창피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운 거였어요. 그러니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이들이 나무에 숨어버린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누구의 낯을 피했다고 성경에 쓰여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낯은 히브리어로 파님이라고 하는데, 파님은 얼굴 또는 존재 또는 인격을 의미합니다. 그 낯을 피했어요. 뭐 우리도 그렇게 얘기하잖아. 아, 저 사람 낯을 보기 싫어. 뭐 그 사람 꼴도 보기 싫다, 이런 얘기잖아요.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 그 존재가 그 동산 가운데 계시는 피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숨어버리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요. 죄 때문에. 하나님을 피해는, 하나님 계시니까 숨어버리는 것, 죄 때문이에요. 관계가 깨져버린 것 때문에 그래요. 누구의 말을 듣고? 마귀의 말을 듣고. 그러면서 숨어서 하는 말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 그래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실은 벗었기 때문에 숨은 게 아니고요,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벗어서가 아니에요. 아담은 변명하는 거예요. 벗어서 두려운 게 아니죠. 지금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벗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어긴 게 중요한 건데, 자기는 지금 자기만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죄가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래 하나님이 그렇게 무섭고 두려운 존재였습니까?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랑 같이 놀았어요. 하와랑 아담이랑 사슴들이랑 나비들이랑 나기 나비다, 나 잡아봐라 이러면서 잡기 놀이하고 너 잡히면 죽는다 이러면서 선빵 날리고 하나님이랑 막 그렇게 같이 짝짝꿍 하면서 실뜨기 하면서 막 이렇게 놀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 하나 때문에, 다 좋은데 저것만 하지 마 그랬는데, 진짜 다 좋은데 그것만 하지 마. 근데 그거 하고 싶은 거였어요. 그거 듣고 싶은 거야. 저거 하면 계약 파기야. 이건 법적인 문제야라고 얘기까지 했는데 그걸 어겨버린 거야. 그러니까 두려움이 생긴 거죠.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관계가 좋아지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관계가 좋아지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천천히 내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사랑이 누구예요? 사랑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쵸?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 관계가 회복되면 두려움이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대요. 관계가 회복됐기 때문에. 그래서 온전한 사랑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의미예요. 단순히 내가 너를 사랑해, 어떤 감정, 어떤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러브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잖아요. 그렇죠? 관계가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심판이 있는 거예요. 예수가 없기 때문에 심판이에요. 사망이란 말이에요.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두려운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를 못하는, 그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그냥 사랑이, 내가 서로 사랑해야지, 내가 누구를 잘해줘야지. 물론 그거 맞는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여러분 우리에게 그렇게 해석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려움이 없단 말이에요. 벗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벗어서 두렵다고 변명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다시 질문하죠.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려줬니? 나무에 있던 뱀이 그랬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하지 않은 거예요. 아담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무에 있던 뱀이 얘기했다고 하지 않고 자기 아내 하와가 그랬다고 아내를 딱 꼰질리는 거예요. 때일러버리 바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이때부터 부부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했구나. 네, 그랬어요. 죄 지으면 자기밖에 보이지 않는구나 하는 거를 깨달았어요. 무조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저주를 받게 되는데 남자는 땅을 경작하는 벌을 받아요. 그래서 땅에서 나오는 열매를 먹고 살아가게 만듭니다. 자, 그리고 여자는 임신의 고통을 주는 게 아니고, 원래 임신하는 고통이 있지만 임신의 고통을 더 크게 주겠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더 크게 아이를 가지면서 아이를 출산하면서까지 그 고통을 크게 하겠다라고 벌을 주신대요. 그리고 뱀에게도 저주를 내립니다. 네가 이제부터는 배로 기어다니겠다. 그러면 그전에는 배로 기어다니지 않았다는 얘기겠죠. 꼬리로 서서 다녔을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배로 기어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자,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뱀한테 저주를 내린 말씀이에요. 자, 내가 이제 너로 여자와 후손이 되게, 뱀이 여자를 꼬드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부터 너는 여자와 왼수지간이 되게 할 거야. 뱀이 뭐예요? 사탄이요. 마귀를 의미해요. 뱀. 자, 그래서 여자와 사탄, 그 내 후손도 뱀의 후손. 자, 어차피 뱀 마귀도 얘기합니다.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이것은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자,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대요. 상하게. 그래서 완전 사탄이 거기서 1차로 패배를 합니다. 죽은 게 아니에요. 완전히 끝난 게 아니에요. 상하게 할 거예요. 그냥. 자, 그런데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마귀에게는 큰 치명타인데, 예수님도 죽으셨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아픔이 있는 거예요. 죽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모든 사람들의 죽음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이에요. 이미 예수님이 마귀를 이길 것이다 라고 처음, 그러니까 십자가에서의 사건은 1차적인 사건. 자, 그럼 완전히 이기시는 사건이 이제 등장합니다. 그때가 언제겠어요? 예수님이 다시 온다고 하시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때 완전히 이기십니다. 자, 이제 뱀과 남자와 여자가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21절에 있어요. 시작. 아담과 그의 아들을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자, 지금 옷 입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실은 나 무화과 잎으로 만든 그 스커트, 그러다가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너 어디 있니? 그랬더니 제가 나무에 숨어 있는데요. 그랬더니 너 누가 너더러 벗은 것을 알려줬니? 그러면서 이래저래 해가지고 지금 벌 받았잖아요. 자, 지금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벗겨버릴 수 있잖아요. 무화과 잎을 창피하게. 너 누가 네 마음대로 벗으랬어? 너 입으라 그랬어? 그거 누가 네 마음대로 그거 먹으라 했어? 너 저주받아. 너 나쁜 놈들이야. 너 나쁜 여자야. 창피하게 살아. 부끄러운 줄 알아. 그리고 벗겨가지고 살게 내버려둘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자비하시고 긍휼하신 분입니까? 하나님이 옷을 지어주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가죽옷을 지어주셨대요. 가죽 잠바, 가죽 장갑, 가죽 구두, 가죽 가방, 사람들이 가죽으로 만든 거, 가죽 소파, 얼마나 사람들이 가죽으로 만든 거 좋아합니까? 그렇죠? 네, 그 이유를 알았어요. 그게 시작부터 made by가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면 made in Eden? 에덴에서부터 시작했대요. 가죽옷. 그럴듯하죠. 오히려 그 창피함을, 그 부끄럽고 수치스러움을, 그 정확히 말하자면 그 죄를 가려주실 옷을 예수님이 손수 지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얼마나 은혜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입은 이 가죽옷에 있습니다. 여러분, 가죽옷은 뭘로 만들죠? 동물의 가죽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치와 부끄러움과 창피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필요한 희생제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동물의 피를 흘렸고 그 가죽으로 가려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없는 소설을 지어낸 게, 제가 이렇게 소설을 지어낸 게 아니고 바로 이것이 피로 맺은 첫 언약, 바로 커브넌트라고 하는 겁니다.
피로 맺은 첫 이걸 벗기고 가죽 옷으로. 자,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8절 시작. 이러므로 첫 언약이 뭐예요? 그럼 첫 언약이 뭐냐고요? 지금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원시복음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첫 언약이에요. 언약이에요. 그 언약의 중보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첫 언약 때 이때 지었던 그 죄, 먹지 말라는 거 먹었던 그 죄를 속량하려고. 자, 그래서 첫 언약도 이제 피 없이 세운 게 아니래요. 피로 세운 거래요. 뭔가가 죽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가죽 옷이란 말이에요. 나와 너 사이에 맺어진 그 약속의 증거가 바로 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옛적부터 지금까지 그 약속하신 바에 대해서 피를 흘리시게 하고 그것을 증거로 삼았어요. 성경에 항상 그런 식으로 등장하죠. 아담과 하와의 죄와 수치를 가려주시면서 세운 그 약속,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 그것의 증거로 동물을 잡으셨고 가죽옷을 지어주시면서 내가 너와 한 약속의 증거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 후로 모세를 통해서 많은 제사 제도를 알려줬죠. 여러분 다 알다시피 양도 잡고 염소도 잡고 피를 흘려야만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거 여러분 잘 알잖아요.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신 이 커버넌트, 이게 바로 first covenant란 말이에요.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new covenant,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뉴 커버넌트를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란 말이에요. 어디서요? 여러분 어디서? 이 첫 언약, 이 퍼스트 커버넌트를 이루시기 위해서 어디서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서요. 이게 바로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계약 갱신이에요. 그 계약이 파괴돼 버렸잖아요. 파기돼 버렸어요. 그거 처음에 이 아담 때문에 파기가 됐는데, 안 되겠다, 내가 이제 너하고 새로운 계약을 맺을게. 이건 법적 효력을 갖는 거예요. 새로운 계약을 맺을게 라고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거예요. 그분이 누군데?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내가 너와 새로운 계약을 맺을게 라고 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제물로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 죽으셨을 때 뭘 흘리신 거예요?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 피가 증거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피 없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피 없이 세우면, 피 없는 거는 증거가 아니에요. 이펙트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이펙트가 되지 않아요. 근데 피로 세운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것이 새로운 계약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죽옷 한 벌, 그 깨졌고 끊어진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으로 다시 회복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계약이 다시 형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필요가 없어요.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 피는 동물의 피가 아니죠. 완벽한 피가 필요한 거예요. 계속 양의 피, 염소의 피, 이 피가 필요했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피가 없잖아요. 영적인 존재인데. 그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피를 흘리셔야만 되는 거였어요. 인간의 몸으로. 그래서 그분은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완전한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완전한 피가 증거물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왜 피를 흘려야만 되는지. 그 영원한 죄사함, 그게 계약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하신 하나님 자신이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의 동물이 필요가 하지 않아요. 이제 더 이상의 제사도 필요하지 않아요. 이거 하나로 끝난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것만 믿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부터 모든 사람에게 효력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앞으로 태어날 우리의 자손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피가 증거물입니다. 그래서 그 피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허락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완벽하고 실수가 없어서가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서가 아니고 이 피가 완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피가 완벽한 증거물이기 때문에 이 피를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완전해서가 아니에요.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뉴 커버넌트이기 때문에 이것을 인정하시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의 사랑, 이 십자가에서의 이 흘리신 이 피가 바로 새로운 계약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겁니다. 우리는 실수투성이 또 죄를 짓는 우리의 미숙함 때문에 바리새인처럼 더 지켜야지, 더 거룩해져야지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살 수가 없구나. 은혜가 아니면 그래서 살 수가 없구나. 우리의 믿음이 완벽해서가 아니고 이 피가 완벽해서구나. 예수 그리스도. 이 가죽옷만 있으면 돼요. 이 십자가만 있으면 돼요. 이것 때문에 주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의 가죽옷이 되셨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